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2페이지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예수님에 대해서 참 빛이요 또 이 땅에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한 사도 요한은 오늘 말씀에서 이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였던 세례 요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다시 한번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우리가 아는 대로 천사 가브리엘의 수태고지를 받고 그의 아버지 제사장이었던 사가랴와 그의 어머니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와 친족 관계에 있었던 엘리사벳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이 잉태되고 난 6달 후에 또한 마리아도 수태고지를 받은 것을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오늘 성경에 나타난 대로 광야 지방이었던 베레아 지방에서 활동하면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종말론적인 그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그는 윤리적으로도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을 깨웠습니다. 무엇을 할까? 옷과 음식들을 나누고 또 세리들에게는 부과된 것 외에 백성들에게 세금을 많이 거두지 않도록 그는 외쳤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에게는 힘으로 모든 것을 빼앗지 말고 또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너희가 받는 것이 급료로 족한 줄을 알라. 그는 단순히 종말론적인 메시지만 전한 것이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실로 세례 요한이 가장 그가 이 땅에 와서 또 그와 같은 일들을 행했던 목적을 그는 그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6절부터 27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뒤에 오시는 그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성경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베다니 인근에서 사역하고 있던 이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을 보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이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질문을 크게 2가지를 합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이었죠. 그 질문에 대한 세례 요한의 대답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너 누구냐 그러면은 저는 누굽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지금 이 세례 요한과 묻는 사람들 사이에 이 그리스도에 대한 나름대로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3장 15절에 보면은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렸다. 그 당시에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정말 바라고 기대했던 마음은 그들을 구원해 줄 구약 성경에 예언난 그 메시아, 그가 나타나서 정말 자기 백성들을 지금의 그 고난과 압제 가운데서 구원해 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삶이 힘들고 또 정말 우리나라도 보면 일제 강점 그 시기에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들이 힘들고 어려운 그 모든 상황이 더해 갈수록 더 독립을 간절히 바랬던 것처럼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특별히 유다의 이 백성들은 참으로 그들의 힘들고 어려운 그 삶에서 정말 하나님이 보내어 자신들을 구원해 줄 이 메시아에 대한 대망 사상,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 어떤 사람이 나타날 때 그가 정말 메시아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는 사람인가 라는 그 마음이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그때에 이 세례 요한의 뒤에 이어서 누가 오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죠. 그들은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선지자와 같이, 특별히 지금 나타나는 이 모습들, 그가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지냈던 그 모든 모습은 마치 구약시대의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야를 연상시키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정말 그의 그 모습이 과연 구약에서 우리에게 오시기로 예언한 그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와 같은 대답과 또 질문이 오가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 아니다라고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묻습니다. 내가 엘리야냐? 여기서 나타난 엘리야는 단순히 우리가 구약시대에 이야기하는 선지자의 엘리야가 아니라 말라기서 4장 5절 6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오기로 예언되어 있는 그 선지자냐? 왜냐하면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곧 천국에 가까웠다라고, 다시 말해서 이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는 이 요한이 그들의 눈에는 바로 이 말라기서에 예언된 엘리야가 아닌가 하는 것이죠. 아니라고 합니다. 또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선지자냐? 이때의 그 선지자는 신명기 가운데서 모세가 예언한 바로 나와 같은 선지자, 그들은 구약 성경에 정통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메시아냐? 엘리야냐? 아니면 내가 그 선지자냐? 그러나 요한은 다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이죠.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여러분, 우리가 세례 요한을 살펴볼 때에 물론 그의 태생부터 하나님께서 수태고지를 하신 정말 남다른 어떤 삶의 배경과 또 성령이 어린 나이부터 그를 이끌어가고 광야에서 지냈던 모든 것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도 또한 세례 요한과 같이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신 사명자로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어제 우리가 살펴본 말씀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오늘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은 누굽니까? 당신은 도대체 누구기에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세상의 법칙과 이 세상이 기대하는 것들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다 사라져버릴 것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증명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당신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이와 같이 우리와 다른 삶의 가치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고 있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묻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들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에 분명하게 대답해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것을 알아야 우리의 삶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왜요? 신분에 걸맞게, 거기에 맞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갔던 것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깨닫고, 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이 땅에 썩어져갈 그럴 가치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묻고 싶고 세상 사람들이 알고 싶고 자기의 지식으로 확인하고 싶은 그와 같은 정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요, 그리스도의 정말 상속자로서, 정말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요한은 알고 있었어요.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늘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강한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따랐습니다. 많은 사람이 주목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과연 혹시 그가 그리스도인가? 그리고 유대의 그 당시에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을 보내서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 말은 하지 않았지만 혹시 내가 그리스도냐? 메시아냐? 여러분, 이것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엄청난 평가가 아닙니까? 그리고 엘리야냐? 그 선지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구약시대에 예언된 이 엘리야라는 이름만 가지고도 얼마나 그를 높이 평가하는지, 더군다나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는 어떤 자입니까? 율법의 수여자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율법을 백성에게 전해준 사람이었어요. 가장 위대한 선지자요, 그들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모세와 비견될 만큼 세례 요한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철저하게 세례 요한은 예수님 뒤에 섭니다. 자기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뭔지를 알아요. 사람들은 자기에 대해서 알고 싶어 했어요. 너 누구냐? 그러나 세례 요한은 내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다. 그분은 나와 비교할 수 없다. 그분이 오시는 날에 내가 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세례 요한이 알기를 원했던 것은 자신이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예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당신이 누구냐? 라고 관심을 갖는 그들에게 내가 아니라 당신이 알아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여러분 전하고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의 증인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삶, 저와 여러분은 그와 같은 사명을 부여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증거하고 싶어요. 우리 자신을 뽐내고 싶어 합니다. 우리 자신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들, 이 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이 땅에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기를 원하고 또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해 주기를 원하고, 여러분 우리의 원수 마귀는 우리의 이 마음을 가장 잘 이용하는 책략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할 때
우리의 원수 마귀는 우리 자신을 뽐내라고 합니다. 우리 자신을 사람들이 인정하게 합니다. 우리가 대단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말에 은혜라는 찬양을 불렀지 않습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모두가 주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명자의 모습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이 땅에 알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여러분이 나에게 기대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나를 불러주신 이름이 있다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내가 이 땅에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정말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 때에 드러나야 될 분은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충성했고, 우리가 주를 위해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우리에게 어떻게 능력을 주셨고,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주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여러분에게 정말 전하기를 원하는 것은 누구인지,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 분명히 말해야 한다는 것이, 분명히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말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삶으로 표현해야 하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친히 보고 들은 것처럼 우리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명자로 살았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도 삶의 자리에서 그곳이 어디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묻습니다.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 그러나 소명자는 분명히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해야 될 분명한 사명이 무엇인지 사명자들은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아브라함도, 그리고 세례 요한도, 여러분 사도 바울도 똑같아요. 그들이 누구로부터 부름을 받았으며 어디를 향해 달려가야 되는지 분명히 알았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는 것에는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무엇인가 허무하고 무엇인가 길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삶의 의미가 약해지는 순간이 찾아온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붙들고 살아갈 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의 자녀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상을 향해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도 세례 요한을 따라 하나님께 부여받은 참으로 우리의 삶의 의미들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여 예수의 증인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